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응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죠. 결단의 순간입니다. 참 부담이 되는 순간입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신학교 때 생각이 늘 머리를 스치곤 합니다. 신학교 졸업 그 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2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나가서 교육전도사를 2년 하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전임 사역자로 전임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 전임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이제 전임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수업을 끝냈습니다. 신대원 3학년의 모든 과정을 졸업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업을 딱 끝냈는데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허전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교정을 혼자서 이렇게 거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로의 신학대학 안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게시판들이 있어요. 이 게시판에 보면 교육자 청빙 공고가 거기 붙습니다. 교육전도사를 모집하는 공고도 있고 전임전도사 혹은 부목사를 모집하는 공고도 붙습니다. 저는 이제 전임 사역제가 결정이 돼서 뭐 어디서 어떤 모집을 하나 그걸 보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모집 공고를 그냥 우연히 보게 됐어요. 교정을 거닐다가.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나도 전임 사역자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옳은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부르심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임 사역자다 그러면 이제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그런 사명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전임 사역을 하다가 전임 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한 2년 하고 나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진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 받을 때는 담담했고요. 오히려 전임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전도사를 제가 1989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1989년 전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이 2024년이니까 만 35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행복한 생각이 쭉 듭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늘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지금 가는 길을 그래도 가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곤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가치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100번을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제게는 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은혜로운 그런 경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그것이 어떤 부르심이든 은혜롭기 때문에 즉시 응답해야만 합니다. 물론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응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응답하는 삶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라면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죠. 그걸 듣기 원하죠. 그러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르셨을 때 즉시 그리고 온전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민감함입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민감하다는 건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지요. 말씀으로 내게 도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와 함께 갈까라고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즉시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요청에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 마음 문을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의 뜻을 향해 열정적으로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은혜, 그리고 내가 믿는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그 진리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죄인 이단의 괴수로 여겼던 그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을 주의 사도로 쓰신다는 그 말을 듣고 감격을 한 거죠. 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응답해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믿을 참 진리요 내가 전할 진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마음이 편하라고 교회 나오는 건데 왜 자꾸 나보러 뭘 하라 그러는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가? 나는 그냥 그래도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온 건데 왜 자꾸 이런 부담감이 생길까? 왜 우리 목사님은 새 벽두에 맨날 부르심만 얘기할까? 내가 뭘 하라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믿기는 하는데 주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나? 주님의 요구가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영원 전에 나를 부르셨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 구원의 부르심의 계획 안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 전에 부르셨다.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셨다. 주님이 영원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면 부르심도 확실합니다. 주님은 나와 동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확신하세요? 내가 믿는 진리가 확실하세요? 그러면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소명 부르심은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소명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듣는 것이요, 주님의 목적 비전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아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실 때 모호하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 일을 두루두루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당신의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불렀는지. 물론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임하지요. 그러나 각자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장점, 우리의 관심 분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불렀다. 모세에게는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내가 너희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분명하게 부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민족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보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영적 선배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자신을 어디다 쓰려고 부르셨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영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위대한 세기, 그걸 위대한 세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국이 위대한 세기에 진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그렇게 전 세계에 위대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 제도를 없앤다는 것, 어떠한 제도를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전쟁이 필요한 거죠. 미국도 노예 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만큼 어떤 제도를 없앤다는 건 그만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네팔에 아우리치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힌두교 나라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카스트 제도, 법적으로는 그게 지금 이렇게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우리치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식사 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의료 선교 이렇게 갔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진료받으러 오신 분도 같이 먹게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진료받는 분들이 가난한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서서 같이 밥 먹게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먹고 또 사역하던 사람들도 같이 먹고. 근데 밥을 안 먹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 오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제 관리들, 그걸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아우리치 하는 현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관리자들이 있어요. 안 먹고 서 있어요. 왜 안 먹냐 그러면 저 천민들하고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민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면 안 된다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하고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계급을 아직도 따지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컵라면 하나 드려요. 먹다가. 그럼 언젠가 여기 와 있어요. 보면 컵라면 한 그릇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 이거예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딴 건 뭐 맛있는 거 있냐고. 그럼 제가 거기가 밑반찬 싸가지고 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컵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기가 막히다고. 그럼 또 햇반 이렇게 해가지고 밥 말아 드리면 와, 한국 음식 기가 막히다는 거죠. 계급이 허물어집니다. 위대한 음식입니다. 그 영국이 그 위대한 세기의 노예제도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한 의원이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주셨던 두 가지 큰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영국이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또 하나는 그 영국 사회에 그 부도덕한 풍습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신자들 간에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부도덕한 풍습들, 그런 습성들을 없애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는 일평생 투쟁합니다. 노예제도를 없애는 일에 투쟁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없애는 데 투쟁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서너 번 암살의 위기를 넘깁니다. 국회의원에서도 몇 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소명을 완수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눈을 감기 전, 떠나기 전, 바로 그 전날에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걸 듣고, 그리고 다음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풍습들이, 악한 풍습들이 바뀝니다. 한동대학교를 초대 총장을 맡으셨던 김영길 총장님 기억합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은 한동대학을 맡으시면서 한동대학이 처음 세워질 때 초대 총장을 맡으면서 인류 구원에 이바지하는 학생들,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학생들,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기독교 대학을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그 총장을 맡으신 거예요. 그 꿈을 가지셨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 꿈을 가지고 그 대학을 운영해 달라는, 맡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이 목회자로서 대학을 맡아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총장을 모셔온 거죠. 그때 나사의 금속과학자였던 김영길 총장님을 모셔온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은 금속과학자입니다. 금속을 발명해내는 사람이에요. 미국 우주선의 금속을 만드신 분이에요. 미국이 뽑은 100대 과학자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금속과학자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죠. 기자들이 그 금속을 어떻게 발명하게 됐는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물을 때 이분이 대답한 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과학자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신의 종교고, 아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뭐하고 이렇게 합성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은 신앙이 철저하신 분이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에 대한 비전을 듣고 이분이 수락을 하신 거예요. 한동대학을 가보셔서 알지만 한동대학교는 저 포항 근처에 있는 흥해라고 하는 작은 이 마을에 있습니다. 여러분 흥해 가보셨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처음 들으셨던 표정이에요 지금. 흥해라고 하는 포항 시내도 아니에요. 거기서 한참 떨어진 그곳에 세운 지방대학입니다. 그 지방대학의 흥해라고 하는 곳에 한동대학이 세워지던 그 첫 해에 카트라인이 연세대학교하고 똑같았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크리스찬들이 거기로 보냈을까요? 하용조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독교 대학에 대한 비전, 그리고 김영길 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너무나 고귀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우수한 자녀들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쪽에 안 보내고 다 그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한동대학교가 세워지던 해에 잡지들이 탑 뉴스였어요.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학교가 시작되고 나서 급격히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어요. 학생 수가 적고 학교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또 들어오는 곳은 없고 학교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회가 열렸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 당회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오셔서 장로님들에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간증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고. 그때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이 결정하셨어요. 그때 필요한 돈이, 그 부도를 막아야 되는 돈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이거를 살립시다.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서 교회가 그 빚을 갚아갑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넘는 돈, 100억이 넘는 돈을 빚을 얻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한동대학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가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자기 교회도 아닌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제가 보증인이 됐으니까. 다행히 돈을 다 갚아서 지금 자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각 분야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에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았다. 그리고 즉시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 부르고 계실까요? 어떤 경우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는 마음속에 뜨겁게 나를 부르시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누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요청하실 때도 있어요. 누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르심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실천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응답하는, 소명에 응답하는 이 신앙은요, 내 자격, 내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명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명은 무엇이다? 은혜다. 왜냐하면 내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실을 따라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된 것인데,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우리가 즉시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에 즉시 응답 못해요. 왜요?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때도 그래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다고. 내가 나를 봐도 안다고. 내가 나를 봐도 안다고. 저에게 계시던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가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당회장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셨는데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서 찾아오셨는 줄 알았죠. 추천서를 써주는, 목사님 추천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써주세요. 뭐 이러려고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딱 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는 아무나 하나요? 이 친구는 목사의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요. 가족이 그래요.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일까요? 아니에요.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다 그래요. 근데 와서 본인이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냐? 말씀 잘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십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신학교에 나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인격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자격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나를 부르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쓰시기 위해 나를 안 부르시겠어요? 주님은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인간적인 자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면 어부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제사장을 부르지.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주님은 은혜로 부르셔서 능력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왕자잖아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자잖아요.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자기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자격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병사 하나 때려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불러 쓰시지 않고 목동 생활 40년 끝에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 다 빠졌을 때 그를 불렀어요. 부르심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시점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물이 빠져도 너무 빠졌어요. 왕궁의 물을 너무 뺐어. 자부심이 너무 빠졌어.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이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데도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별 변명을 다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고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그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이미 주님은 신실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불렀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람이 변명이 궁색해지면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뭐라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이제 논리도 없어졌어요. 이제 말 못합니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주님이 내가 네 입을 만들었다. 내가 대신 말하겠다. 말할 거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주님 그래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렵거든요. 그렇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형 아론이, 네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걔 말 잘하잖아.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마. 주님은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 경험을 단 1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다 쓰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을 양보하지 않아요. 꼭 이루십니다. 꼭 이루세요. 그래서 주님이 화내시기 전에 응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소명은 은혜라 그랬죠? 소명을 받아들이는 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100번 태어나도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받아들이는 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실하세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실수가 아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저를 부르신 거 실수하십니다. 주님 실수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언제나 그 부르심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세요. 나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